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하나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뭔가를 믿어야 되고 뭔가에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일반 짐승들하고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뛰어난 그 천재들이나 또는 그 지성인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일반 종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자기 평안을 누리고 하죠. 그러나 다 그것이 뒤에 사단의 고도의 전략 속에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있다는 건 거의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귀신의 실체 속에 그 뒤에 누가 있는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쳐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사단의 실체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다른 거에서는 사단을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신분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류의 대속물 오신 예수님 제목이 이런데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대신하여 대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3일 만에 그랬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고 믿는 자에게만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류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를 알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오셔서 대속물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럼 이분의 부탁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 이거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도 받는 삶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 구원받아 놓고도 섬김의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돼.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 내 의, 내 뜻, 내 계획, 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아예 해당도 안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가 옥토 비유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왜 네 가지 밭을 비유하는가 하면요. 그 길가밭이 있는데 복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13장 28절 23절인데
그리고 돌짝밭은 뭡니까? 잠시 은혜는 받는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믿질 못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은 뭔가 하면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세상에 그 재리와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닥쳐오면은 또 놓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믿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 못한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감동을 받았는데 진짜 믿음은 있을까? 저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말씀을 잘 받을 수만 있으면 옥토는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꼭 30, 60, 100배 아니고 저 사람은 보니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좀 틀려졌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성격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미래관이 반드시 정리되게 틀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못 써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은 결국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전도자는 없는 거 섬김이 돼야 되거든요. 섬긴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그를 섬겨야지 가서 대접받으라는 거 전도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핵심이 무엇인가? 세 가지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는 뭐고? 그럼 예수님 부탁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취만 받은 사람을 보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죠. 지난주에는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그랬죠. 우리 알았으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어떤 환난과 핍박과 또는 여러 가지 재리와 또는 물질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하는 걸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항상 거기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하는 근본 문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난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종교 얘기를 했는데 왜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지구상에 기독교가 이제는 또 변질이 되어가지고 종교 다 원론으로 빠져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내가 우리나라에 아주 이제 지금 또 돌아가셨는데 괜히 훌륭한 분인데 세계적으로 이름 분이 설교라는 울정이 들었는데 뭐라고 하면은 불교는 동국대학에서 강의한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대로 구원이 있고 뭐 그런 식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난 목사 안 해요. 뭐 때문에 목사를 합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1호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려면 다른 이름을 우리 주직이 없다 그랬어요. 마리아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다음 주 9일 다다음 주 9일 날 이제 그 남시찰 그 이번에 중직자들이 한 몇십 명이 세워져요. 연합해서 이들은 이제 같이 이제 중직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그 목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그분은 수녀였다가 목사 된 사람이에요. 부산 이만교에 있는 설동숙 부목사입니다.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그 양반은 수녀로 잘 있다가 왜 그걸 나와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까? 우리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늘 듣던 것보다 사실 간증을 들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천주교는 같다 그렇게 봐요. 오히려 천주교가 큰 집이다 그래.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공로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한 비밀이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가치관, 인생관, 미래관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뀐 이유는 안 바뀌게 되면은요 살다가 잠깐 속아요. 속으면 속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꾸중을 듣겠죠. 택한 자라면은. 그래서 로마 3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그러면 모든 죄를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지 못하더니 태어날 때부터 원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응애 왜 웁니까? 저는 좀 농담을 섞어서 재밌게 얘기하려고 응애 우는 이유가 나 좀 살려줘 이래서 애들이 태어날 때 대부분 울지요. 응애 울잖아요. 그죠? 나 좀 살려줘. 저는 그 뜻으로 봅니다. 우리 급하면 막 울부짖잖아요. 살려달라고. 왜?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지옥 가는 인생으로 태어나요.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러한 비밀을 알고 믿으면은 구원받고 모르면은 마귀 심부름하는 마귀의 노예 포로 속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신은 다 원래 인간이 창세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죽음이 없어요. 생명나 멸도 안 먹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뒤에 어떻게 됐죠?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건 육신이 죽음만이 아니고 죽어서 뭡니까? 지옥이요. 영적 사망이 지옥이에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권례를 못 벗어나고 살아가요. 그게 사단의 권례가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나는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 걸 빨리 캐치해가 답을 찾아내야 빠져나와야 돼요. 불신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속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돈, 성공. 아니 지옥 가는 데서 성공 뭐 할 겁니까? 하긴 뭐 지옥 갈 거는 이 땅에서도 좀 뭔가 뭐 폼나고 폼 좀 내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불신자 상태 6개 딱 나오잖아요.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영적 문제와 우상숭배하다가 정신문제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뭐 육신의 한계를 느끼다가 지옥병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후손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5절을 보니까 1절 5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안 믿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우리 진짜 복음 오늘 인류의 대성모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달려야 돼. 내가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옥 갈 인생이 처참 멸망이 될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 생각은 약간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계획이라면 이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구원받고도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영적 문제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뭐 영적 문제 많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잠깐만 사단에 속는 거예요. 속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정신적으로 뭐 혼란하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 속으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길을 하는 거예요. 우린 또 뭡니까? 구원받아놓고 그걸 보면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냐? 그거 다 하나님의 인도 은혜를 못 받은 결과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단에 속지 않으려면 성령만 속에 있고 남이 그런 거 보면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마지막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안 해요. 대한민국 다른 나라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 거의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세상 눈으로 보니까 창세기 6장 기준 10장 기준으로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드물어. 믿어도 엉터리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뭡니까? 우리나라 믿는 사람이 훨씬 괜찮았잖아요. 근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곤두박질 쳐버린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망했고 미국이 그래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거든요. 기독교까지도 몰라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뭡니까? 다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워낙 대형 교단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들어가면, 제가 다른 교단 있을 때 보면은 제가 굉장히 고민한 게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학학 교수가. 김현태 교수인데 나중에 깨달으면 모르지만,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2학년 때인데. 그때 잘 모르니까 이제 따지기는 그렇고, 이건 아닌데.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죄 짓기 전에 만 3세까지 그 전에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뭔 말이요? 내가 두 가지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두 가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가장 전도하는 방법, 3세 미만은 모조리 가서 죽여라. 왜? 다 천국하잖아요. 교리가 맞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래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입니까? 이래 나오더라고. 그 얘기 아니고, 우리는 정말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3세 이상은, 만 3세 이상은 가서 유아 학살을 하면은 그들은 다 구원받아요. 지옥 갈 일이 없잖아요. 이게 성립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우리 지금 먼저 하는 여기 말씀을 이제 집회를 참석하다 보니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신학 졸업하기 전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그만둔 거예요, 거기를. 왜? 틀린 교단에 흘러가는 내가 거기 있으면 똑같은 인생이 되는데.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더 심해진다고 그래서 더 심해져.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인간이 한 번 주는 정하진 이치요. 인간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따르리니.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 생명이 있는 자, 즉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은 천국이요, 성령이 인치지 않은 자는 지옥이요. 인치들 말합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인친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한 번 들어오면 안 떠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안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은 참 감사한 거죠. 오늘 제자 갖다 놔요. 말 안 들으면 밤 쳐서 그냥 초죽음이 되도록 끌어놔. 여러분 자녀들이 엉뚱한 짓하고 하면은 패가지고 들여놔야 되잖아요. 뭐 깡패신하고 사기나 치고 이러면은 가만둡니까? 그거 가만 안 두잖아요. 그걸 가만둔다는 거는 부모가 이상한 거지.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요,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지옥의 천국으로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둬가지고 또 이걸 또 희석시키잖아요. 성경을 변개시킨 거예요. 뭐 교황 같은 경우는 사단 것도 인정하고 그런데 뭐. 그래 인간의 근본 문제라면 해결. 이거는 인간의 방법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원래 그분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1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분이 오셨을 때 뭡니까? 마태복음 16절에 이걸 알고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인류가 최초로 올바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눈에 안 보이죠. 살아계시다면 믿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막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살아계시다면은. 제가 불교 공부도 불교대학이라고 했어요. 거기 한 1년 했거든요. 해보니까 가만히 하다 보니까 석가가 신이면 나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아니다. 내가 신을 찾는 거지 종교 지도자를 찾는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럼 내가 신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베드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니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하나인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벌을 해방시킨 그분이 바로 참 세상이신 그리스도의 삼중 중에 하나인 참 세상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절 10절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 왕 그분이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에 속한 자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범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파생된 게 자범죄, 우상숭배죄거든요. 저 밖에 아무리 훌륭하고 육신적으로 말이야 훌륭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즉 하나님 믿으려면 예수님이 그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하나님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줄 압니까? 저는 제가 구원을 못 받을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인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왜 아버지, 우리 육신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이 안 깨달아야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아져요. 아, 내가 아버지가 둘이구나.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실체를 상상 속에 그냥 내 기준 속에서 믿어요. 성경을 좀 벗어나서. 그리고 보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태워가지고 구원 사역 이루어 가시는데 자기 땅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왔어요. 근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어. 아직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뭡니까? 전 세계 흩어지고 그렇게 뛰어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물론 유대교를 믿죠. 유대교는 뭡니까? 그래서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서 출발한 종교가 세계적으로 무슬림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리스도 예수님 인정 안 하잖아요. 천주교도 인정하는데 나 중세시대에 타락이 되어가지고 거기다 그래도 플러스 공로 뭐 이런 등등을 다른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도 천주교도 이해가 안 되니 그때도 신학교도 고민했어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천주 큰 집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니거든. 근데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거 다 7개가 나와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그럼 마리아는 죄가 없어 사람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마리아도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맞죠? 마리아는 안 해요. 근데 믿음이 좋은 여자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까 그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예수 믿을 때는 동정녀란 말이에요. 남자를 말하고 부부관계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약혼한 뒤에 동침치 아니하였으나 그건 태어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온 거예요. 왜? 방법이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방법이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공중에 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 전설 나오듯이 공중에 알이 뚝 떨어졌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곰이 먹었지거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거든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믿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는 마음.
정말로 믿는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믿지 않고 그냥 입술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실한 고백. 제가 잠깐 진실한, 거기가 요즘 엉터리가 많아요. 적당히. 하나님은 진실하게 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분위기 따라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왜? 제자의 길 가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전도하러 오신 거거든요.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을 전달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알고 너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얘기해서 믿도록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이걸 모르도록 자꾸만 딴 걸로 3장 11에 빠져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일 바꾼 사람이 참 전도대자입니다. 일을 바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 이름만 불러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은 원네스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면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또 내가 엄한 길이 있더라도 절제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속성이 창세기 3장으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절제를 하지 않으면,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절제가 있는가 하면, 절제를 못하면 사단의 심부름 때문에 그런 복음을 막는 게 돼버려요. 그게 엄청난 죄인데 천국은 가요. 그런데 엄청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곳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 건들 동안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왼쪽 눈이 희미해져요. 아침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 그런가, 어찌 잘 안 먹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있다 안 보있다 그러는 거지. 왼쪽 눈이 내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해요. 지금은 또릿하게 보이네. 그러면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뭐. 전 그래 올라요. 뭔 미련이 있습니까? 괜히 하나님이 눈 같은 거 멀게 가지고 어설프게 살게 하지 마시고, 가려면 깨끗하게 그냥 데려가시고 그래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반평생 하나님 원하는 인생 100%나 되지만 그래도 따라 하려고 애쓰면 살아왔으니까 저는 후회됨이 없어요. 그래서 이대 제술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은 영세전에 계신 분이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성육하신 분이요, 그리고 십자가를 주신 분이요,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남을 거 뭐냐? 재림하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재림. 다 이루어지는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만. 우리 재림주를 기다려야 돼요. 재림주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한 건데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이런데 사단의 힘을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제자운동해라 이거예요. 237 나라 살리는 치유 서밋 운동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 살리겠다. 237 나라 제자운동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자에게 소리 즉 나으리라. 치유운동해라. 영육간에 다 고통받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이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믿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5절 18절에 예수님 베드로 만나 한 번도 책망 안 했어요.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을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뭡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렘넌트 서밋 운동해라. 십자가 사랑은요, 요구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보통 뭐 사랑이라는 표현이 여기 말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이런 건데, 그런데 뭡니까? 펠로 사랑 뭐 있잖아요. 그건 다 주고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인데 십자가 사랑만큼은 뭡니까?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 그럼 이 사랑을 서밋도 해야 되거든요. 렘넌트. 그럼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른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거기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증인운동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게 증거 주시고 그 증거 가지고 땅까지 증인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으세요. 훌륭하다, 착하다, 인기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근본 문제 해결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삶 치유도 되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자기 어떤 기능 있잖아요. 전문성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치유라고 그러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고 전문성 가진 거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그러고 그 기본이 됐다라고 말을 보고 여러분 그 삶과 생활이 기본이 됐다는 걸 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 보면은 아 사람이 기본이 돼 있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다워.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중직자가 되고 뭐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권사님 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게 아니다 하면은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기초는 실력이고 전문성이고 기본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다운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건 이후에 안디옥에 뭡니까?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얘기를 해도 말을 내가 안 해도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은 뭔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라고 보여지는 게 기본이 복음적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말을 해보면 그게 아니고 말이야. 아이고야 저 사람 뭐 부자보다 더 안 해. 늘 머릿속에 있는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나, 돈, 성공, 명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났네. 그러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기초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되느냐? 전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공부를 해서 실력과 점수를 같이 가지고 오니까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전문성 있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부모님 그거 하도록 해줘야 돼요. 세상에 좋은 직장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래서 성공된 인물이 되어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3절에 보니까 12제자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뭡니까? 11제자죠. 그때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미션을 줬는데 성경에 안 나왔어요. 40일 미션 중에 안 나왔는데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럼 그 일이 뭡니까? 미션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를 불러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기도하시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택한 사람은 저 같은 경우요. 나도 모르게 내가 40일 새벽기도 작정기도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려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복 중에 복이죠. 내 같은 인간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새벽기도를 다 하고 그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아닌데 그 세례받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새벽기도를 했더니 그것도 겨울에 그때 차가 나 있으니까 걸어가요. 눈밭에 미끄러지고 막 발목 비고 막 눈비가 뭡니까 진눈깨부에 내려가면은 내려오지도 못해요. 너무 까파라가지고. 그런데 겨울에 40일을 했는데 사실은
이틀 못 했어요. 신흥교회 못 가가지고 38일 했습니다. 38일 하고 담임 목사님 상담을 했더니 딱 들으시더니 하나님 부르신다고 딱 하시고 그만인 거죠. 난 밥도 못 먹어서 얘기하느라고. 근데 자기만 다 드시고 그만 나는 숟갈도 들었다 놨고 말하네. 그리고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는 그래서 40일 요즘 얘기하는 게 맞다 이 말이다.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제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요. 야, 모여가지고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마침 오순절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불 같은 역사 일어나는데 지금 바람, 불 같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법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뭐 방언도 말했다는데 물론 다른 나라 사람에게 그 베드로 설교하니까 메시지가 그 나라 말로 나갔겠죠. 그때 초대교회는 그래야 되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성령 9가지 열매가 임해서 가지고 뭔가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갈 방향을 알고 감사가 나오고 정말 복음을 알고 하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 때문에 살리라 라고 하는 결단한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가지게 되었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뭐니까 2, 3, 7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들, 열두 제자가 보이죠. 베드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거 3,000제 일어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늘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이면 떡을 떼고 성찬식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뭡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 먹는 거거든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요,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념으로 먹는 거예요. 그걸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도대체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 말에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자가 됐는데 그때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고 왕 앞에 서고 유대인을 위한 사람 이미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그걸 딱 받고는 바울은 뭡니까? 바로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내려가서 딱 그 당시도 초대교회 율법이 얼마나 강한지 12사도가 바울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약 10몇 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왜 목사 되는 사람이 오래 훈련을 받고 준비해야 되냐? 저도 안수받은 게 한 8년 만에 안수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 오래 받아야 되냐? 준비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의 문제가 뭡니까?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받는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솔직한 얘기로 그 목사고시를 볼 때 이 양반들은 목사 되면 안 되는데 뒤 밀어요. 참 옛날 같은 떨구는데 떨구지는 못하고 목사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아니지만 모든 걸 볼 때 근데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정되고 택한 사람이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자의 길은 주의 종의 길을 목회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택한 그릇에 맞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저는 준비가 없었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니까 요즘 막 교회는 줄었는데 뭐 그 신학생들이 쫙 쏟아 나오니까 이제는 그냥 목사는 하나의 장롱면 하나 같아. 그래 놓고 뭡니까? 짜장면집을 하나는 뭘 하나 이래서 한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할 줄 모르는 목회자가 나와서 그래요. 목회자는 전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로마 16장 2절로 이제 그 목회자만 얘기했는데 그럼 평신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관사가 되고 안수되면 뭡니까? 더 세신자분은 전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이건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로마 16장 2절 24절에 이 7가지 별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말이 있겠으면 예입니다. 그게 뭐죠? 237 봉헌 쓰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그릇 준비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릇 준비가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친척 같은 자, 이게 여러분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만 만나면 아유 짜증나, 뭐 그렇게 불평을 하고,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고, 뭐 그렇게 지주장이 센지. 틀렸어요. 저 사람 보면은 정말 다 이해하고 정말 그 사랑이 넘쳐나. 이 말하면 저도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좀 냉정하게 보인다면서요. 사실 따뜻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뭐냐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7 별명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오늘부터 언약 잡고 가면 돼요. 내가 언약을 잡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결론 맺습니다. 자,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제가 맞는가?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제자라면, 참 제자라면 위에 1, 2, 3번이 다 이제 깨달아지고 또 언약을 찾게 되죠. 첫 번째, 전도제가 맞다면 참 복음을 받을 자를 만나게 하셔요. 저도 작은 전도자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참 기도를 하나님 계획을 알고, 하나님 계획이 뭔가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미래를 알아야죠. 알게 된다니까, 기도하면서. 참 전도로 숨겨진 제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은 생애에 해외 현장을 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받을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숨긴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내가 안 했다면 간단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할 수 있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꾸실 걸 믿습니다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금세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늘 군대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 숨긴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다 들어가잖아. 이 세 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이 기도가 무시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류의 대성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전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참 전도제자의 축복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